예, 오늘 본문 우리 히브리서 13장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독특한 제목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돈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 저녁기도에 오신 우리 분들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서 결혼했나요? 아마 저희들 세대는 아마 돈이 있어서 결혼한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돈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어떤가요?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이제 기피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돈이 있어야 결혼하고 직장이 있어야 결혼하지. 아마 이게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2023년 8월에 말이죠. 우리나라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결혼 자금 부족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혼 자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말이죠. 10년 전만 해도 절반쯤 됐거든요. 반은 결혼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어떤가 하면 지난해 통계인데요. 3명 중에서 1명만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 통계청은 지난 10년간 실시한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의식변화 사회조사 분석 결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 자금 부족 못한다는 사람들이 33.7% 그리고 17.3%는 말이죠. 결혼의 필요성을 나는 못 느낍니다. 왜 꼭 결혼해야 되죠? 개인이 매이고 힘들게 결혼 왜 해야 됩니까? 성별로 보면 미혼 남자는 말이죠. 남자 경우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그게 한 40.9% 되고요. 또 미혼 여자는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26.4% 그리고 결혼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요즘 우리나라 여자 청년들 가운데 결혼 필요성을 못 느껴서 나 결혼 안 하겠다 하는 숫자가 23.7% 상당히 이제 높은 비중이죠.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뭐 결혼할 필요가 있으면 하고 뭐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된다. 심지어 우리 청년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이야. 부모들도 괜히 엉뚱한 사람 만나갖고 고생하느니 차라리 혼자 그냥 재밌게 사는 게 낫다. 심지어 부모들 세대도 동조하는 그렇죠.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돈이 없으면 결혼하지 못하나요? 두 번째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제목을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상담가들이 결혼 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역시 한국의 조사한 건데요. 돈과 부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말이죠. 모든 것이 돈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런 경향들이 너무 큽니다. 이전에는 성격이 안 맞아서 또 뭐 외도해서 뭐 이렇게 이혼하기도 하고 뭐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1위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서기도 하고 참 그런 일들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왜 지금 설교 제목을 돈이 있어야 결혼하는가 라는 제목을 정했는가 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런 구조란 말이죠. 자,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연결시켜서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4절에는 뭘 다루고 있습니까?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5절에는요, 돈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결혼 난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바로 결혼과 돈 문제, 그죠? 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결혼을, 참, 왜 하는가, 그죠? 우리 돈 문제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결혼 왜 하는가, 그죠? 물론 어떤 분들은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거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요. 먼저 이 결혼이 서로 좋아서 서로 행복하려고만 결혼하는 건가요? 결혼 누가 만들었죠? 사람이 만든 건가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건가요? 이 결혼 제도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결혼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고 이제 돕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은 내가 행복하기보다는 말이죠. 배우자를 사랑하고 돕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또 그리고 또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거룩한 후손을 남기는 것. 이것이 결혼의 참 의미고 목적이거든요. 우리는 이 결혼의 이 제도를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돈이 있어야 결혼할 수 있고, 또 결혼해서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 자녀를 안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를 낳아서 키우려고 그러면은 한 명당 뭐 5억인가요? 이것 때문에 지금 언제 우리가 이전에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가 태어나면 얼마 든다는 걸 계산하고 자녀를 낳았나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또 자녀를 또 낳아서 자녀를 또 키우면서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이지 언제부터 우리가 자녀까지도 돈으로 계산하는, 꼭 자녀를 낳아서 5억 듭니까? 키우기 나름 아닙니까? 또 그 결혼은 뭐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결혼식 때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야 됩니까? 저는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예람교를 섬기면서 저희 교회에서 말이에요, 결혼한 케이스가 2번 있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가정에서 말이죠, 이렇게. 아니면 한 번도 교회에서 결혼식을 제가 지면 못하고 끝날 뻔 했는데, 그죠? 결혼식 비용을 그렇게 많이 들여야 됩니까? 요즘 미니 결혼식도 많이 하더라고요. 식구들 몇 명 초대해놓고 결혼식 하는. 사실 결혼식이 중요합니까? 물론 결혼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결혼 생활을 할까? 그 준비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막 결혼식에 다 쏟아붓고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어야만 결혼할 수 있습니까? 아파트를
사야만 결혼할 수 있나요? 전세부터 시작하면 안 되나요? 저는 그런 가정도 봤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요. 집은 아파트 전세로 좀 있다가 나중에 사줄게. 그러니까 만나지 말자. 참 언제부터? 그죠?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그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결혼 못한다? 돈이 없어서 자녀 못 키운다? 성경은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오늘 향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다른 사람이 다 갖추었다고 다 갖춰야만 결혼합니까? 옛날하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서 그렇다고요. 물론 이해합니다. 그죠?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서 서로 노력하고 애써서 준비하고 하나하나 사들이는 그런 기쁨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 돈에 대한 가치도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그런 단계에 있지 않나.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라. 근데 우리가 있는 것을 족한 줄 여기지 못하고 남들은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그렇게 안 하면 나 결혼 안 하겠다는 거죠. 그게 욕심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월급이 얼마든지 뭐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뭐 모자라든지 관계없이 성실하게 또 믿음으로 또 자기 역할 잘 감당하면서 만족하는 삶.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왜 모든 걸 다 갖추어서 시작하려고 그럽니까?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 냉장고, 텔레비전, 뭐 그런 거 갖추는데 몇 년 걸리셨나요? 다 갖추고 시작한 분들 계시나요? 왜 오늘날은 그걸 다 갖추고 시작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랬거든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 세상의 물질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익숙해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걸 갖춰서 시작하는 거 버리고 내려놓으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또 요즘 정부에서 말이죠. 보증금 한 뭐 얼마 주면 월세 말이죠. 10만 원도 안 들고 몇만 원 가지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저기 전라도 어디 가니까요. 월세가 10,000원이더라고요. 아파트인데요. 리모델링 해갖고요. 그 지역에서 젊은이들 이렇게 불러들이기 위해서 아마 그런 제도도 얼마든지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이럴 때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혼 많이 해갖고 자녀도 많이 나갖고 그죠? 판도를 바꾸는 뭐 그것도 하나의 우리가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소유한 것을 만족할 때 돈을 사랑하는 것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끝이 없거든요. 뭐 연봉 얼마 받고 끝이 있나요?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모든 거 다 갖추어서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모두가 안 갖추고 뭐 좀 이렇게 없어도 그 하박국서도 그렇잖아요. 무엇도 없고 무엇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한다고. 그게 자족의 비결이거든요. 예.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배고픔, 배부름, 배부른 것에 배고프면 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높은 데든지 낮은 데든지 이전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었든지 관계없이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또 행복해할 수 있는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뭐를 먹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섬길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경건의 생활도 말이죠. 이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 못하면 별로 유익이 안 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 많이 해도 이 자족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별로 유익이 없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예, 죄송합니다. 예,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인데 제가 조금 중간에 이렇게 생략을 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자,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경건이 큰 유익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경건 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나 성숙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께 온통 마음이 기울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질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믿음을 까먹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5절 하반절 봅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게 어떤 약속일까요? 우리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시기를 말이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함께 주시겠다는 거죠. 또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에 보면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결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나 결혼을 별로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나 결혼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하게 여겨라. 결혼이 뭐가 필요하나? 좀 경시하거나 결혼 또 무용론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물론 독신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은사 차원에서,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는 것은 독신 은사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다른 이유 때문이란 말이죠. 돈 문제. 뭐 그냥 괜히 귀찮고 힘들고 이런 나 혼자 그냥 이렇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그래 결혼해서 그렇게 뒷바라지 한다고 고생할 거 뭐 있나. 그죠? 결국은 편의주의와 욕심이 아마 가미되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도 물론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시고요. 다른 것은 다 짝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자고 있을 때 갈비뼈를 빼다가 말이죠. 예쁜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줬죠. 아담에게 데리고 왔죠. 그러면서 결혼제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은 결혼을 신성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제도니까.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그런 선물이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결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요. 우리 창조의 역사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결혼을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뭐로 끝나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교회와 성도들과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죠? 결혼을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남편이고 우리 성도들을 아내로, 신부로 그렇게 많이 묘사하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제도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하고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선물을 무시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말이죠. 사실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뭐 때문에 합니까? 결혼은 헌신입니다. 그렇죠? 아내를, 자녀를 헌신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물론 그러다 보면 행복도 주어지죠. 그러나 행복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헌신보다는 관습, 뭐 다들 결혼 안 하는 추세고, 뭐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가고, 사랑보다는 실용으로 뭐가 편하고 뭐가 신경 안 쓰이는가. 그죠? 이게 이제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렇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제도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의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제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말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고 안 들어서 사랑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가까운 아내와 남편,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족들에게 실천하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 결혼제도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부수가 아니고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거룩한 믿음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죠? 세 번째는 건강한 부부관계를 갖는 거, 인격적으로나 친밀한 이 부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연합의 원리, 이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13절, 우리 결혼을 귀히 여기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13절이 아니고요. 우리 4절,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여기 보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말이죠, 이제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했는지, 왜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했는지. 자, 먼저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는 말이죠,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어서 육체는 더럽고 영이 깨끗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혼인을 하는 것 자체를 이제 굉장히 싫어하는, 디모데전서에 보면 식물도 말이죠, 어떤 것은 먹으면 안 되고 결혼하면 안 됐다. 그럼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니까 그럼 더러운 거다. 그래서 결혼을 금하는 이런 풍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라 하는 말씀을 이제 강조하게 된 것이죠. 자, 결혼을 귀히 여기기 위해서는 우리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 이 부부 관계에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는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주어지는데요, 그 침소를 더럽히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럽힙니까? 음행과 간음으로 더럽히지 마라. 음행과 간음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차이가 있죠? 음행과 간음. 음행은 동성애든 이성애든 부도덕한 성관계, 결혼 이외의 그 모든 관계는 부도덕한 성관계죠. 그죠? 그런 것을 이제 음행이라고요. 간음은요, 결혼했는데, 그죠? 기혼자인데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 이게 바로 이제 간음인데요. 그것으로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욥이 맹세했던, 그런 고백했던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욥은 자기 눈이 말이죠, 처녀를 주목하지 않겠다고 딱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처녀에게 눈을 돌리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제 눈하고 제가 약속 맺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왜 그럴까요? 음행이나 간음으로 침소를 더럽히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성경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구체적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이라. 예. 고린도전서 이제 6장 우리 이제 9절에서 10절 보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요즘 또 이렇게 강간당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또 그런 성적으로 폭행당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이런 문제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죠? 이렇게 불의한 자, 우상숭배, 음행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또 예수님 믿을 때 이 모든 죄가 씻음 받거든요.
철저하게 돌이킬 때 중생과 죄씻음 받는 그런 분들은 우리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어쨌든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돈에 대해서 자족하고 돈 때문에 이렇게 뭐 못하는, 그리고 뭐든지 돈과 연결시키는 그런 잘못된 그런 유물론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